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난인 어르신들의 구독과 좋아요에 힘을 냅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옛적 임진왜란이 끝난 뒤 전라도 해산 고을에는 깊은 비애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전쟁은 끝났으나 백성들은 기근과 세금에 시달렸고 도적대가 들끓었지요. 눈 속에서 사람의 목숨은 곡식 한 줌보다 가벼웠습니다. 고을 사람들은 서로를 의심하며 살아갔습니다. 오늘을 살기 위해 내일을 팔아야 하는 시절이었습니다. 찬바람이 불어오는 겨울, 고을에는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해산 고을 양반가에 봉칠이라는 머슴이 있었습니다. 그는 전란으로 가족을 모두 잃고 떠돌다가 이곳에 정착했지요. 건장한 체구였으나 한쪽 눈에는 전쟁의 상처로 생긴 흐린 흉터가 있었습니다. 봉칠은 순박하고 의리가 깊었습니다. 그에게는 한 가지 신념이 있었지요. 사람은 끝내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착하지만 어리석은 머슴이라 여겼습니다. 봉칠은 매일 물지개를 지고 시장을 누비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고을에는 장복근이라는 객주가 있었습니다. 그는 고리대와 인신매매로 재산을 모은 악독한 자였지요. 장복근에게 매여 있는 기생초려는 숨겨진 비밀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아름다웠지만 자주 멍이 들어 있었지요. 윤서와 도령은 서가의 독자로 초련을 연모했으나 장복근과의 거래 때문에 감히 나서지 못했습니다. 고을의 매화노파는 무당이었는데 초련을 볼 때마다 얼굴빛이 굳어지곤 했습니다. 봉칠은 평소처럼 일을 하며 지냈고 초련은 기생집에서 노래를 부르며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고을에는 이상한 소문이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우물에서 밤마다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괴소문이었지요. 사람들은 불안해했습니다. 전쟁이 끝났지만 또 다른 재앙이 오는 것은 아닌지 두려워했습니다. 초련의 얼굴에는 날이 갈수록 멍이 늘어났습니다. 고요한 일상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장복근이 초련을 고을 한복판으로 끌고 나왔습니다. 인연이 빚을 갚지 못했다. 장복근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초련을 매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초련은 비명을 지르며 땅바닥에 쓰러졌지요. 사람들은 고개만 숙일 뿐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때 봉칠이 사람들을 해치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 여인, 내가 사겠소. 그의 손에는 전 재산인 은자 5냥이 들려 있었습니다. 고을 사람들이 모두 혀를 찼습니다. 바보 머슴이 또 어리석은 짓을 하는구나. 봉칠은 초련을 작은 빈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사람들은 두 사람을 두고 온갖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초련은 상처투성이 몸으로 봉칠에게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저 같은 것을 사오셨습니까? 봉칠은 말없이 약을 다리며 대답했습니다. 맞는 모습이 보기 싫었소. 그뿐이요. 초련의 마음 한구석이 흔들렸습니다. 지금까지 누구도 자신을 위해 이런 일을 한 적이 없었지요. 봉칠은 밤낮으로 초련을 보살폈습니다. 상처에 약을 바르고 따뜻한 죽을 끓여 먹였습니다. 초련은 처음으로 사람의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며칠 후 매화노파가 봉칠을 찾아왔습니다. 그 여인, 사람의 목숨만 가진 것이 아니다. 매화노파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습니다. 저승에서 빌린 반쪽 목숨이니 오래 버티지 못할 게다. 봉칠은 미신이라 여기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초연은 갑자기 피를 토하며 쓰러졌습니다. 초련? 봉칠이 급히 초련을 안았습니다. 초련의 몸은 얼음처럼 차가웠고 숨소리는 가늘게 끊어질 듯 했습니다. 봉칠은 당황하며 의원을 찾아 나섰습니다. 의원들이 와서 초련을 진찰했으나 모두 고개를 저었습니다. 살아있어도 산 것이 아닙니다.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봉칠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화노파를 찾아가 물었습니다. 무엇을 하면 초련을 살릴 수 있습니까? 매화노파가 말했습니다. 산 너머 절벽에 붉은 매화나무가 있다. 그 아래 약초를 구해오면 목숨을 조금 연장할 수 있을 것이다. 봉칠은 폭풍우가 몰아치는 밤에도 산으로 향했습니다. 눈보라를 헤치고 절벽을 기어올라 마침내 붉은 매화나무 아래에서 약초를 발견했지요. 봉칠이 약초를 다려 초련에게 먹이자 초련은 가까스로 눈을 떴습니다. 머슴날이 초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초련이 회복되어 가던 어느 날 윤서와 도령이 은밀히 봉칠을 찾아왔습니다. 봉칠, 그대가 알아야 할 것이 있소. 윤서아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초련은 장복근이 산 것이 아니라 한양에서 도망친 몸이요. 그녀를 찾는 이는 벼슬 높은 자요. 봉칠은 처음으로 초련이 단순한 기생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무슨 까닭으로 그녀를 찾는 것입니까? 그것은 나도 알 수 없소. 하지만 그들이 이곳까지 올 것이오. 봉칠은 초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에게는 말할 수 없는 사연이 있었던 것입니다. 봉칠의 성심 어린 보살핌 속에서 초련은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초련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머슴날이 제게는 살아서는 안 될 사정이 있사옵니다. 봉칠이 초련의 손을 잡았습니다. 무슨 사정이든 나는 당신을 지키겠소. 초련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리께서는 저를 모르십니다. 저는 저주받은 몸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은근한 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초련은 자꾸만 거리를 두려 했지요. 봉칠은 초련이 마음을 열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는 매일 따뜻한 밥을 지어 초련에게 먹이고 밤에는 화롯불을 피워 방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초련의 얼굴에 처음으로 미소가 번졌습니다. 장복근은 초련을 되찾기 위해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는 봉칠에게 도둑 누명을 씌웠습니다. 장복근의 은자 열량이 사라졌고 그는 봉칠이 훔쳤다고 고발한 것이지요. 포졸들이 봉칠을 붙잡아 포승줄로 묶었습니다. 나는 훔치지 않았소. 봉칠이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초련은 봉칠이 끌려가는 것을 보고 절규했습니다. 그녀는 봉칠을 구하기 위해 스스로 장복근에게 돌아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매화노파가 그녀를 막았습니다. 내가 돌아가면 죽음의 손이 너를 데려간다. 초련은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럼 저는 어찌해야 합니까? 매화노파가 초련의 진실을 밝혔습니다. 너는 한양의 고위 관리가 비밀의식을 치르기 위해 데려가려 했던 여인이다. 그 의식은 사람의 목숨을 바쳐 권력을 얻는 사악한 것이었지. 초련은 의식을 거부하고 도망쳤고 그 과정에서 죽을 운명에 처했습니다. 내가 저승사자와 거래하여 내 목숨을 반쪽만 끊었다. 그래서 너는 반쪽 목숨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초련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저는 언제 죽는 것입니까? 언제든 다시 저승으로 끌려갈 수 있다. 특히 진심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매화노파의 말이 끊어졌습니다. 초련은 이미 봉칠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초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자신의 사랑이 봉칠에게 재앙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지요. 그날 밤 초련은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관가에 갇힌 봉칠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평생 머슴으로 살며 남의 일만 하고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초련을 만나면서 달라졌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버릴 수 있단 말인가? 봉칠은 결심했습니다. 비록 미약하나 자신의 힘으로 초련을 지켜내기로 말입니다. 그는 감옥 안에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나는 도둑이 아니오. 윤서와 도령이 봉치를 찾아왔습니다. 내가 도움을 주겠소. 장복근의 음모를 밝혀내겠소. 고을 사람들도 하나둘씩 봉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봉칠의 평소 행실을 아는 이들이 나서서 증언했지요. 봉칠은 그런 사람이 아니오. 매화노파가 초련을 찾아와 진실을 더 깊이 밝혔습니다. 나는 능력 있는 무당이 아니다. 나는 내 생명을 억지로 붙들어 두던 수호령과 인간의 경계 같은 존재지. 초련이 놀라 물었습니다. 그럼 제가 살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합니까? 매화노파가 슬픈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내가 진심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면 나의 역할은 끝나고 내 목숨은 그 사람의 목숨을 대신 데려갈 것이다. 초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럼 봉칠나리가 그렇다. 내가 그를 사랑하는 순간 그의 목숨이 위험해진다. 초련은 절규했습니다. 자신의 사랑이 봉칠을 죽일 수도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초련은 결심했습니다. 봉칠을 살리기 위해 스스로 고을을 떠나기로 한 것이지요. 어느 밤 초련은 조용히 빈집을 나섰습니다. 눈이 내리는 밤이었습니다. 머슴나리 용서하세요. 저는 나리를 죽일 수 없습니다. 초련은 눈물을 흘리며 고을을 벗어났습니다. 다음 날 봉칠이 관가에서 풀려났습니다. 윤서와 도령이 장복근의 음모를 밝혀낸 것이지요. 봉칠은 급히 빈집으로 달려갔으나 초련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초련? 초련? 고을 사람들은 초련이 장복근에게 끌려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장복근은 이미 관가에 잡혀 있었지요. 봉칠은 눈보라 속에서 미친 듯이 초련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의 체온이 서서히 식어갈 즈음 매화노파가 나타났습니다. 매화노파가 쓰러진 봉칠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초련은 내가 죽을까 두려워 떠난 것이다. 봉칠이 피를 토하며 물었습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저승의 경계로 갔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것이지. 봉칠의 눈이 커졌습니다. 초련을 되찾고 싶다면 내 목숨을 걸어야 한다. 봉칠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내 목숨을 가져가시오. 허나 초련을 살려주시오. 매화노파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내 각오를 보았다. 그 말과 함께 봉칠은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그의 몸이 천천히 빛으로 변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봉칠이 눈을 떴을 때 그는 낯선 곳에 서 있었습니다.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다리. 이곳은 저승과 이승의 경계인 흐림다리였습니다. 초련? 봉칠이 소리쳤습니다. 저 멀리 초련이 다리 끝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봉칠은 달려갔습니다. 초련은 이미 절반쯤 투명해져 저승에 잠식되고 있었습니다. 초련 가지 마시오. 봉칠이 초련을 끌어안았습니다. 초련이 놀라 돌아보았습니다. 날이 어찌하여 이곳에 당신을 데리러 왔소? 봉칠이 초련을 꽉 안으며 말했습니다. 5냥은 당신의 몸을 산 값이 아니었소. 내 마음을 걸었던 값이었소. 당신 없이는 살 수 없소. 그 말이 초련의 마지막 남은 온기를 되살렸습니다. 초련의 투명했던 몸이 다시 실체를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흐림다리 한가운데에서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매화노파가 흐림다리에 나타났습니다. 봉칠, 내 희생으로 초련의 반쪽 목숨은 온전한 생명으로 되돌아왔다. 초련이 놀라 물었습니다. 그럼 봉칠 나리는? 봉칠의 목숨은 내가 지킬 것이다. 진정한 사랑은 목숨도 이기는 법이니. 매화노파는 서서히 빛으로 변하며 사라졌습니다. 사람의 도리는 목숨도 이긴다. 너희는 그것을 증명했다. 마지막 말과 함께 매화노파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봉칠과 초련은 흐림다리를 건너 이승으로 돌아왔습니다.
눈 덮인 고울이 두 사람을 맞이했지요. 장복근의 음모, 초련의 과거, 매화노파의 정체, 모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장복근은 죄가 드러나 관가에 끌려가 벌을 받았습니다. 윤서와 도령은 두 사람의 인연을 인정하고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봉칠, 그대가 초련을 행복하게 해주시오. 봉칠은 여러 날의 혼수에서 깨어났습니다. 초련은 이제 기생이 아닌 한 사람의 여인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지요. 고을 사람들은 두 사람을 축복했습니다. 한때 바보 머슴이라 불렸던 봉칠이 진정한 사람의 도리를 보여준 것입니다. 봉칠과 초련은 작은 집에서 평범하지만 행복한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매화꽃이 흐드러지게 핀 어느 날 초련이 봉칠에게 말했습니다. 머슴날이 그 5냥 참으로 제 목숨값이었사옵니다. 봉칠이 멋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그건 내가 그대에게 건 첫걸음이었소. 두 사람은 매화나무 아래 나란히 서서 봄바람을 맞았습니다. 고을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5냥의 목숨이라 불렀습니다. 옛말에 지성감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극한 정성은 하늘도 감동시킨다는 뜻이지요. 봉칠의 지극한 마음은 저승과 이승의 경계마저 넘어섰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목숨을 걸 수 있는 용기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이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힘입니다. 여러분도 살아가시면서 소중한 사람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진심을 다해 그 사람을 아끼시길 바랍니다. 작은 정성이 큰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어디서 들으셨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 건강하시고 복된 하루 되세요.